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영상 남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길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영상 남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길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각성의 은혜 네 번째 시간이죠. 영적 권능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윤리적, 정신적, 영적 어둠이 이 시대를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2019년 7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족 간 살인사건은 전체 살인사건의 34%로 타인에 의한 살인사건 15.7%의 2배가 넘었다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해서 검거된 사람은 2015년에 60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그래요. 존속 폭행으로 검거된 사람도 2014년 988명에서 2018년 2414명으로 4년째 2배 넘게 늘었다는 거죠. 또 지난해 자녀를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전년도보다 60%가 증가했다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지금 자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공중곳에 잡은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영혼을 막 사로잡아서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된 것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범죄들이 지금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그러나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을 깨우고 밝히는 각성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밤을 밝혔던 슈페너, 영국의 밤을 밝혔던 웨슬리, 미국의 밤을 밝혔던 조나단 에드워즈, 조선의 밤을 밝혔던 길선주 목사 등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을 깨우는 각성 운동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어두운 세대를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대각성운동의 역사적 변천과 그 가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손경호 목사는 영적 각성의 대표주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할 때 자유주의 운동이 미국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든 안 믿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인이 될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것이었죠. 에드워즈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죠. 이 일이 말썽이 돼서 결국은 1750년에 23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서 해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는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요.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는 죄에 대해 철저하게 무서움을 느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하는 가운데 1734년에서 35년에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노댐프턴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는데요. 그 운동을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막 성경을 보고 노인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그 도시의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은 1740년에서 41년에 일으켰는데 이때 하버드 대학, 윌리엄스 대학, MIT 같은 유수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매사추세츠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찾아온다고,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런 빛과 같은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발 강가에 포로로가 있던 아무 힘이 없던 에스겔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셨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마른 뼈 같은 많은 사람들을 군대가 되도록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었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환난의 때에, 이 소망이 없는 이 때에 다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능의 각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저에게 각성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깨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둠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각성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죠.
마음의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이야, 진짜 한 사람이 변화되어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밟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육신의 옷을 그대로 입고 육신의 정욕 안 보기 전에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도 어깨 힘주고 땀을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삼삼오오 보여서 막 이 사람들 욕하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도야 그게 마귀 새끼들이지? 근데 그들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엄청나게 아파서 오셨잖아. 여기 와서 거기 누워서 예배드렸잖아. 근데 와서 고침받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큰 교회 중직이었는데 자기들은 교회 가는 것이 뭐냐, 교회 가서 예배 대충 드리고 그냥 삼삼오오 보여서 그냥 누구 씹고 누구 욕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그리고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았대요.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웨슬리는 어땠고요? 웨슬리도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성신클럽을 운영하면서 성결운동도 벌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조지아 선교 가서 완전히 실패하고 오잖아요. 근데 올더스케이트에서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고 변심이 됐잖아요. 또 어거스틴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회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잖아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옷을 벗어야 돼.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리라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몸부림쳐도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음만 있어도 안 돼. 깨달았다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성령의 인도대로 그냥 가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놔 할 때 그냥 내놓는 거야. 그냥 생명보다 귀해도 명령된 따르는 거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 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1870년부터 80년도만 해도 한국교회는 잠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산상 기도회, 각종 부흥회 등등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옛날엔 산기도도 참 많이 갔죠. 그리고 기둥뿌리 하나씩 뽑아야 된다 그러고 방언 받으려면 기둥뿌리 뽑으라 그러고 막. 아우 나는 산기도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산기도 가서 그렇게 기도할까. 담력들이 센 거야. 담력을 막 세게. 그때 한국교회는 영적 전성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밤하늘 아래에는 십자가 불빛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그 불빛들이 하나하나 꺼져가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이제는 낮에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의 중요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중직들만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어 죄의 노예, 상처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능력 없는 성도, 영향력 없는 성도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능력 없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권능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기독교는 그런 영향력을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쉬지 않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권능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각성하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권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매너리즘이에요. 데이빗 휴미 쓴 대영국사가 인기가 많아지자 사람들은 속편을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휴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무 늙었다. 둘째로 내가 너무 살쪘다. 셋째로 내가 너무 게을러졌다. 넷째로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풍요와 안락이 결국 그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잠언 6장 9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데이빗 휴과 같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 안주하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은 일을 가리킵니다. 매너리즘의 다른 말은 타성이 뒀다는 것. 타성. 이 타성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뜻합니다. 타성은 물리학 용어 관성과 같은 것이에요. 관성이란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계속하고 있던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타성은 게으른 마음에서 출발하여 게으른 의지를 거쳐서 게으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습관대로 행동하면 편하지만 그걸 바꾸려면 귀찮고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고집한다면 고인물처럼 썩게 될 것입니다. 영적 타성, 영적 매너리즘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영적 무감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형식적인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후퇴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껴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즐거움이 아닌 억지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영적 매너리즘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매너리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를요 가장 혐오하십니다. 영적 매너리즘은 영적 타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타성이란 마음의 진지함 없이 그저 몸의 밴 습성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주님은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대요? 네, 토해버린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적당주의로 미지근한지는 않습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을 모두가 다 같이 욕하니까 같이 따라 욕하고, 주의 종을 같이 욕하니까 같이 따라 욕하고, 그냥 예배 안 드리니까 같이 따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그냥 같이 따라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오트버그는 영적 타성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타성은 어떤 면에서 영적 타락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매너리즘, 영적 타성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모든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로버트는 성령 안에 하루를 사는 것이 육체 안에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고요. 윌스비는 성령의 물결을 타는 자는 밤중에도 전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전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영적 매너리즘. 두 번째는 뭐라고? 영적 교만.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 중에 누가 더 교만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입니다.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다니면서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영적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져요.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경험했지만 난 그런 경험하지 못했어. 그건 악한 영이 준 거야. 그건 사단이 준 거야.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떠나가야 돼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무한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눈 뜨고 환상이 보이는데 눈 뜨고 환상 보이는 게 그대로 삶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수도 없이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집에까지 안내하고 가는 그런 것도 환상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은사 폐질론자들 이상하다고 또 기가 막힙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돼가지고 문자주의로 아무리 성경을 천동 만동을 그려도 필요 없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영적 교만의 본질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어떠한 가르침도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남들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영적 교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신이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충고를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발전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결점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매우 방어적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잠언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답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지만 놀랍게도 영적 교만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찾아옵니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1번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교만 손님이에요. 네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영권이 높아. 네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과 순수함과 겸손함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보다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듯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교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겸손한 죄인이 교만한 천사보다 더 낫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 의무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죄가 더 유익하다라고 말했고요. 조지 스윈독은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옥좌이고 게으른 사람은 사탄의 베개이다. 사탄은 그 옥좌에 앉아 그 베개를 베고 조용히 잠을 자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교만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사탄의 덫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린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전문 사이트 처치 리더스의 온타리오 토론토의 그레이스 펠로우십 처치에 담임 목사가 쓴 겸손의 확실한 증거 10가지가 실렸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스스로 낮춘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인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상황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적의 비난과 친구의 책망을 감내할 줄 안다. 자신의 업적이 가려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의식한다. 낮은 곳에 처할 줄 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 여기서 몇 개나 됩니까? 이 모습이 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예,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겸손의 증거가 한 가지라도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나도 모르게 틈탄 영적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어짐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자신의 결정적인 교만을 깨닫지 않는 이상 헛다리를 짚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죗대를 향하여 제대로 다름질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겸손을 담도록 나를 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이며 죄의 고통을 지각하고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 상한 심령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란과 강함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 두세요. 나를 만들어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과 영적 교만 외에도 영적 각성을 방해하는 적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깨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 됩시다. 우리 백성교회는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 전교인 치료사와 할렐루야 전교인 간증자와 그래서 제자 양성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누구든지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권능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다른 하나는 다이나믹입니다. 먼저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힘, 신비한 힘,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권능은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말입니다. 권능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그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하나님이 부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내가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불이 이미 임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 주님이 그러죠. 우리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이 밤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했잖아요. 하다못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서 일으키니까 웬일이야, 막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또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보니까, 또 사도행전 5장 12절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이 칭송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 모두가 다 이 권능을 받읍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외적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권능은 또 다이나믹을 의미한다 그랬죠. 다이나믹, 이는 내면적인 힘으로 삶의 변화나 순교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증인이란 마르투스로 증인,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를 위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증인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격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격하지 않고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목격해야 돼, 받아야 돼요. 절대로 사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육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지는 못했잖아. 부활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게 체험했을 뿐이지, 환상으로. 우리도 주님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환상으로 목격하든 꿈에서 보든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깊을수록 헌신의 깊이도 삶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나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깊이가 있을 거야. 나는 과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깊이가 있을 거야. 나는 교회에서 많은 충성과 봉사를 하고 목사님의 오른팔로 목사님의 뜻을 다 맞춰줬기 때문에 깊이가 있을 거야. 오산입니다.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권세로 번역된 엑수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권한, 권능, 권리, 힘, 자유함 등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님은 이 권세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동사가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받은 권세가 단계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은 것임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묘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권세를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등 엄청난 권세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런 권세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원래 권세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적인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본래의 권세를 다시 받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권세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받아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지. 우리 또한 이 영적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는 가서로 번역된 포류텐테스는 2인칭 복수 명령 분사로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인칭 복수인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지칭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명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권능을 받읍시다. 권능이 각성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인간의 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능력이야. 하나님은 믿는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평양 각성 운동에서도 보니까 제가 사역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고 울고 굴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변화되는 역사. 근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저 초대교회 내나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은 없다. 지금 그런 일 일으키는 거 보면 그거는 예수 무당이고 그거는 마귀 짓이다. 마귀가 준 능력이다. 이러는 은사 폐지론자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사 폐지론자들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역사만 일어나면 뒤에서 막 헐뜯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제한 없습니다. 여기서는 날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현장이잖아. 여러분들이 변화되잖아. 가장 큰 이적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적은 없어요. 내가 예수 닮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권능을 구합니다. 세상의 권능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의 권능은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며 그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을 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회개하고 오라 등 오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리라. 오라 오라.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근데 신약의 교회는 가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가라. 신약의 교회는 가라는 명령을 받은 동사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역동적입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신약의 교회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시끌시끌해요. 행동하고 움직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아봐. 전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가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영적 권능을 주시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공동체로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권능을 받으면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365일 예배를 통해 영적 권능을 받고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 전교인 간증자와 등등 이런 모토를 내걸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700개의 성전을 목표로 두고 제자를 훈련하고 양성시키며 각 지교회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 권능의 각성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은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표대만 보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권능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 잡념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오면 사사로운 자기의 생각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진전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은혜만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울타리를 치고 우리끼리만 능력받고 우리끼리만 구원에만 도취되어 폐쇄적인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끼리만의 복음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저는 어때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잖아. 여기는 막 끓여 모아놓는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열심히 영혼유기 병들어 와서 은혜 받으러 오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은혜 받으러 오고 그래서 은혜 받고 고쳐지면 자기처럼 그렇게 고통당한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 그럼 나도 배운 사람이 또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 돼서 다시 나가라. 계속 나가라.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가? 참 가라. 신학에 와서 하는 그 명령대로 그렇게 보내는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로 인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돼요. 교회가 기업이라고.
우린 재정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달이 제자 양성한다고 제자들 봉급 주기도 바빠요. 재정 없는데도 누가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 멋있는 교회 막 이렇게 보이잖아. 없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886년 토마스 선교사가 상선 셔먼호를 타고 한국 땅에 발도 딛지 못하였지만 그가 던진 성경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화되었고 복음화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어 어둠과 무지에서 깨어나는데 큰 일을 행했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벌어져도 내 영혼이 이렇게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알버트 까뮈는 세상이 크리스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조 베일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광고회사에 복음을 맡기지는 않으셨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광고판을 세우고 광고 용지를 돌리라 명령하시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 게으름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영적 권능을 받아서 움직이십시오. 물론 가라고 해서 꼭 어딘가 멀리 가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가정, 직장, 학교, 이웃 등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전화로도 갈 수 있어요. 전화로도. 요즘은 얼마든지 우리는 유튜브 설교를 퍼날르면서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먹으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깨끗한 심령으로 가야 돼. 예수 닮는 심령으로 가야 돼. 열매 맺겠다는 결단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속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속에서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어야 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입은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영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영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거 제 음반의 타이틀로 넣어야 되겠죠. 우리 찬양 너무 좋죠. 영적인 찬양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 진짜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겠지. 나는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야 되겠지. 예수 닮아야 되겠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유튜브 설교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따서 올리세요. 온라인을 통한 복음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내게 영적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내게 어떤 것보다도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영적 권능을 받게 될 때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우리 전교인은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오로지 제자 양성이잖아요. 교회 1000개, 10,000개 세우는 것보다 한 명의 제자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웨슬리 같은, 이순희 같은, 저도 전 세계를 제패하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다녔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 만들어내는 거 이거요, 돈 몇천억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주의 종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공적이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또한 오늘 본문 19절에 후반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제자를 삼아로 번역된 마대 튜사테는 명령 동사입니다. 이는 아무개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타동사로 쓰여서 제자로 만들다, 가르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즉 본문에서는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이며 나머지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 삼기 위해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세례는 밥티조로 담그다, 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죄를 씻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새롭게 살아갈 것이란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신약 성경에 제자 삼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잖아. 그 일을 우리 백성교회에 맡겼잖아.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잖아.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보람된 삶을 살고 있고 보람된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자란 용어가 마가복음에서 46번, 누가복음에서 37번, 마태복음에서는 7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란 단어는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자를 먼저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그랬어요. 12제자 이름.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의 어원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월터 헬릭스는 그의 책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여기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는 많은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는 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걸음마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듣지만 행함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데이비 왓슨은 그에 더서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가 과거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하여는 아니요 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는 예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다. 순종을 원하시는 부름에 예, 그렇지만 이라며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내세우며 되도록 편한 쪽으로 제자도를 타협하려고 한다.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의 부름에 언제 예 하고 아니오라고 할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인 셈이다. 진리는 냉혹하리만큼 명백하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신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은 제자 양성이어야만 합니다. 현 세대는 이제 끝나갑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안타까울 만큼 영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무리와 같은 성도가 아닌 제자다운 제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권능을 받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여 각성하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결단과 동시에 사단과의 전쟁도 시작됩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영적 전쟁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에 탄식했지만 결국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의 과정을 거쳐야만 참된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 전쟁의 과정 없이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와 같은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 공부 배우러 갈게요. 누가 그러길래 당신은 지금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책을 사서도 볼 수 있어. 당신은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먼저 훈련받아야 돼.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오정 같은 말을 많이 하고 먼저 영부터 깨워. 영부터. 그리고 말씀 훈련도 받는 거지. 영이 깨어나야지.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요, 누가 풀어놨다고 풀어놓은 걸 가지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저절로 이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없이 말씀을 배우려고 막 쫓아다니면 어떻게 된 역사가 일어나? 막 문자주의에 빠지고 이론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의 개념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심각한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사단이 갖다 주는 이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매일 대항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단순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온전히 변화되어 생명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합심해서 기도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능력을 행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합력하여 전심으로 함께 동력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장작불도 혼자 타면 금방 꺼지지만 같이 어우러지면 활활 오래 탑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온전한 제자를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땀과 헌신, 인내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로 직역되는 디다스 콘테스는 한 번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계속적으로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양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성경적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라고 했어요. 혼자 갈 겁니까? 나무가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거죠? 숲이 될 거죠?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갑시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참 감사하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좀 부족한 사람도 좀 꼴통도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마더 테레사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사랑을 강조하셨으며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스티븐 제이 로소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참된 영성에 있어 이 덕성보다 더 기초적인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없다.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모든 은사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얘기하죠.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손을 잡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성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영적 권능의 열매는 오직 사랑으로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정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영적 각성이 없는 성도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일을 하지만 사랑이 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했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씀하셔요. 서로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벌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점점 덜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영적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보다 깊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란 뜻입니다. 또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뜻합니다. 즉 보혜사는 옆에 가까이 와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어린 아이의 걸음마를 도와주기 위해 옆에 서 있는 엄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힘을 잃고 약해질 때마다 능력으로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자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또한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사랑한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힘을 보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줘야 돼. 그런데 이런 일도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사랑 능력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능력자, 사랑 능력자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랑 능력자였잖아요. 1948년에 10월 21일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공산 폭도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10월 27일 장례식 때에 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문을 답사의 글로 읽었습니다. 그중 7번째에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감사문대로 그 결심을 실행했습니다. 목사님의 딸 동희양은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원수를 아들 삼겠다는 아버지에게 강력히 반대하며 맞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놈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 놈을 안 죽이면 누굴 죽인단 말입니까? 살려줄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여태껏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때 손 목사님은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시험이 이 시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동이양은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항복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의 열매로서 증명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 능력자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8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각성의 은혜 네 번째 시간 영적 권능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을 깨우는 영적 각성 운동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 운동자들이 시대를 깨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권능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각성하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권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적들이 있어요. 먼저 영적 매너리즘이고요. 두 번째 영적 교만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해서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또한 이 영적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받게 될 때 복음을 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영적 권능을 받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백성인들 또 온난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찬양이 또 있죠. 영혼의 샘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 기쁨으로써 생수가 팍 터져나오므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갖고 달려갑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만 받으면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